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34번째 말씀 함께 듣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저마다 필요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병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8장에서 또 9장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먼저 8장 31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또 9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주님은 2차례 자세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3번째 또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주십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디서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밝혀주세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단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죽이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능욕하고 침 뱉고 채찍질을 당함으로써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8장, 9장, 10장에 걸쳐 세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왜 죽음을 당할 것인지, 즉 왜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느냐?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과 기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대 종교 그리고 오늘날 있는 모든 종교의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설립자가 있어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에도 설립자나 신이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내 가르침을 따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왔지,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신이 죽어야 되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게 뭐냐면 대신 죽으러 오셨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안티라는 단어, 이 안티라는 게 직역하면 대신, instead of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쓰신데 이건 루트론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한 죄인, 죄수 혹은 그 노예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죄수에게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사람 혹은 몇 사람 혹은 한 민족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사람들 대신해서 처벌받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주적인 규모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 개인의 몇 사람이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서 어떻게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기독교가 희생을 요구하는 다른 고대 원시적인 종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피에 굶주린 이 신들의 욕구,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한 그 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고대 원시 사회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 다 읽었던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보면은 아가멤논이 트로이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난 신들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트로이까지 가게 된, 뭐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고대 종교에서.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킨 거예요. 자기 딸,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런 고대의 야만적인 사회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그 비참하고 처참한 방법으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충족된다면 그게 원시적인 종교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그냥 다 없던 걸로 해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고, 아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주마, 다 없던 걸로 해주마, 그러면 되지. 굳이 왜 이 대속의 어떤 희생, 그렇죠? 대신 죽고 대신 고통당하는 이런 피의 죽음을 왜 하나님은 요구하셨느냐? 여러분, 답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어야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 그러면 왜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느냐? 그냥 사랑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언제나 예외 없이 대리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대리 희생. 여러분, 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아쉬움이 없고 나는 진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정말 충만해,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뭐 아마 다들 겸손하셔서 손은 안 드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분을 만나면 무조건 친하게 지내세요. 그냥 무조건 가까이 가서 그냥 시간도 같이 많이 보내고 교제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데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좋으면 좋지, 계속 좋은 거를 받을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이 정말 지금 어떤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어떤 힘든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면서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예요. 상처를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요, 그런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짐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제대로 본다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마다 다 그 삶에 들어가면요, 내면의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지 많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감정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지지, 누군가의 이 사랑을 간절히 목말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니즈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정신적으로 지쳐요. 정서적으로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하고 오래 있다 보면 막 힘드니까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이게 언제쯤 이 대화가 끝날까? 언제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 돌고 마음이 아픔이 있고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며 그의 짐을 나눠주면서 그를 사랑해주고 지지해 줄 때 그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필요가 공급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 뭐예요? 어디까지 기운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고갈됩니다. 피말리는 자리까지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내가 만일 충만한데 내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충만함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내 평안함이 그에게 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여유가 그에게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에게 실제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상처, 그 안에 있는 분노,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이 나한테 와야 돼요. 내가 그것을 짊어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감정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까요?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들자면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아무것도 혼자 못해요. 원래 세상에 올 때부터 그게 인간의 몰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혼자 못해요. 모든 것을 엄마 아빠한테 의존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그런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다 죽어요. 우리가 종종 기사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를 방치하고 그래서 굶어 죽는 그런 아이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누구도 스스로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지금 굉장히 약하게 표현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너 알아서 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냥 너가 앞으로 나이가 되면 학교 보내면 되지.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글을 가르쳐야 되고 읽어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문제를 푸는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저는요, 이상하게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면 그렇게 졸음이 와요. 멀쩡하단 저가 그냥 갑자기 목이 아프고 졸음. 왜요?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책이 아이한테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지루해요. 혼자서 읽으라면 절대 읽지 않을 책들이에요. 근데 그걸 읽어줘야 돼요. 그것도 되게 신나면서. 그리고 또 뭐 아빠가 읽어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나? 그러니까 막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대화가 아니죠. 애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애가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말이 되는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짜증나요. 힘들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되고 공감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대화의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 시간, 내 자립성, 내 독립성,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 아이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요, 신체가 자란다 해도 우리가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다 먹여주시죠? 신체는 자랄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지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여주고 뭐 입혀주고 뭐
뭐 씻어주고 뭐 쌈해주고, 근데 이것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스스로 씻는 것, 스스로 먹는 것, 스스로 이렇게 뭐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가르친다고 돼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야단쳐야죠, 책망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지적할 때마다 5배에서 10배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요, 상처만 받아요. 어차피 아이들 다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해준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100번 잘해도 한 번 야단치면 그것밖에 기억 못하는, 그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니즈예요.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신의 자유와 독립성과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결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헌신하지 않는 부모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들은 난 결혼 안 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지만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이는 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고 나는 내 커리어가 중요하고, 그래도 내 꿈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아이를 위해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어도 그 아이를 적당히 키우지,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자유를 다 희생할 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해요, 물론 자기 새끼니까.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요, 얼마나 신체는 다 자라났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전히 어린 아이인 성인 아이들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어렸을 때 희생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녀는 희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고통을 대신 감수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퍼붓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물론 자녀들의 삶도 결국에는 비참해지고 소모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얘기예요. 부모로서의 책임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언제나 예외 없이 대리 희생, 누군가 대신 희생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엄마 아빠가 계셔도요,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악, 인간이 지은 죄, 궁극적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희생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결함이 많은 인간도요, 악과 죄는 결코 그냥 간과한다고, 지나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냥 잊어버리자 라고 한다고 해서 악이 제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악을 처리하려면,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이 클수록 대가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그냥 없던 걸로 해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 대신 죽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저마다 다 신들의 분노에 대해서 늘 의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들의 화를 가라앉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정의에 대해서 말했고, 죄에 대해서, 잘못, 허물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그리고 처벌과 고통에 대해서 늘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도,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신이 직접 와서
인간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그런 개념은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선 나올 수 없는 컨셉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희생하시고, 대신 죄를 지시고, 대신 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죄로 인해 너무 병들고 훼손된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말로 그래,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마, 그래 나 다 못 본 걸로 해줄게,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으로 하실 수 없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말씀 하나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뭐 그 소리 지를 필요도 없었고, 막 저같이 막 힘을 줄 필요도 없어. 그냥 빛이 있으라 하니까 바로 빛이 생겨요. 식물들아 나와라 하니까 막 땅에서 막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그 자리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하니까 뭐 그 자리에서 해가 생기고 달이 떠오르고 막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그게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만으로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병들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병들고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하는, 회복하는, 구속하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는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랑은 언제나 대리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자, 이러고 우리는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자, 이 정도로 예수님이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자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 차례나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애매하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 제자들이 아주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세 번째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어떤 의미에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두 명,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을 합니다. 35절, 36절이에요. 우리말 성경. 그러자라는 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 청이 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저희 소원이 하나 있는데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말해보거라, 무엇이냐, 이렇게 인자하게 나오시잖아요.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대하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 차례나 지금 반복해서 자신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우주적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후에 이들이 청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청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소서. 이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대신 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엄마의 발언이 훨씬 더 세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한 살이 달라 이거예요 지금. 방금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죽임 당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왕좌에 오를 때 우리에게 오른편과 왼편, 그러니까 제일 높은 최측근이 되게 해달라는 너무 뻔뻔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방금 내가 한 말을 못 들었느냐? 어떻게 너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꾸짖을 수 있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잔은요 항상 분노, 진노의 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냐면 너희가 지금 뭐를 구하는지 알고 구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너희는 지금 뭐 알고 기도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뭘 알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게 모르고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뭘 알고 기도하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제 소원입니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알고 구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왜 마가는 자꾸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이 너무 멍청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랑 똑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묵상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범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크고 깊고 넓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는 오른편, 왼편에 있게 달라.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뭘 구하는지 알진 못하겠지만 너희는 그 잔을 마실 거고 그 세례를 받을 거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제자들이 모르고 구한 게 뭐냐면 영광의 자리란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악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말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우리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히게 하소서 모르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닌 우리가 아는 두 강도가 달렸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평생 이 십자가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날마다 배워갈 때 저와 여러분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힘들고 아파하고 부족할 때 때로는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병들고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온 가족이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일정을 다 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지만 내가 혼자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그저 노뱀을 바라보듯이 쳐다보기만 해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치유와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벌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